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은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등을 돌리시고 아버지께서 불같은 진노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주신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사오며 그 비극적인 상황과 또한 참혹한 세월은 피할 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기는 오직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직 그 환난의 날, 비극적인 날, 참혹한 날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한 더욱더 나아가 영화롭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오직 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 이 시간에도 주님을 부르오니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화의 간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멸망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으며 그 수욕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너무나 이 비극적인 멸망의 순간 이 수욕을 걷고 있는 이 참담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당신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회복이죠.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밖에 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혹시 우리 잊지 않으셨지요? 우리 완전히 버리신 거 아니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치욕과 멸시와 조롱과 또한 서러움과 핍박과 굳은 비바람, 삶의 현장 가운데 할 수 없는 이 처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살펴보주세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 저 바깥 외인들에게 나의 집을 잃었습니다. 나의 가옥과 나의 기업과 나의 문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싹 빼앗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인대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의 압제 앞에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빼앗겼을 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래서 많은 그 애국자들과 시인들은 이 빼앗긴 주권과 이 빼앗긴 나라와 이 빼앗긴 인권과 이 빼앗긴 우리의 남아있는 자존심, 이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면서 어때요? 그렇게 그 오는 날을 사무치게 기다렸지요. 이때의 백성들도 똑같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같았습니다. 백성들의 슬픔, 눈물, 고난, 고초를 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요. 어떤 처지냐? 하느님,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입니다.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들을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아버지 없는 고아들 맞죠? 얼마나 전쟁의 참상은 참혹합니까? 가장 젊은 피가 흐르는 아들들이 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버지들이 죽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아들은 늘고요. 그러니 어머니는 당연히 과부들이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까지도 부족한데 마실 물까지, 우리가 생명이 없을 때는 물이라도 꿀떡꿀떡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 고아들이나 전쟁의 참상 속에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허리띠 쫄라매고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면서 밥 대신 쌀 대신 그렇게라도 연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어떤 정도냐면 물도 없은 거예요. 그래서 물도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온다. 물값이 은값이에요. 돈도 아니고 은값이에요. 또 어떻게 해요? 나무에서 사는 어느 정도 땔감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땔감마저도 다 돈을 주고 값을 치고 종노릇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얻어서 그저 밤의 추위를 또 무엇인가 끓여서 마실 수 있으려면 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목을 질눌러 오는데 아주 죽을 것 같이 목 졸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고나요. 쉴 새가 없어요. 이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돌아보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참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비극적인 때에 하나님 부를 수 없는 자라면 얼마나 더 비극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은밀한 일, 큰 일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닫고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환난의 때에 가장 절규하는 이때에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잠언서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죄에 대한 것이 너무나 참혹한 비극적인 살상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얻어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목을 졸라오는 그러한 괴로움과 진액이 빠질 것 같은 기진하여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용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캄캄한 현실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부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까?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실까요? 그 말씀만 부여잡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가진 수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한테 저 내려가가지고 애굽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든 지경에 있으니 우리와 함께 합시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친을 맺고 그다음에 조약을 맺고 또 그다음에 서로 돕자고 해가지고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아주 잘 보이려고 필요한 것을 막 보내주고 그다음에 저들에게 물질들을 보내주고 뇌물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들을 의지했으나 저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수로 마찬가지였어요. 저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짓밟았지요. 악수했다. 이건 뭐예요? 맹세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하고 이러이런 조약을 맺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지만 저들은 배불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더 힘들었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어요. 오히려 믿었기 때문에 또 믿은 구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당당하게 대처했겠죠. 그런데 그 믿는 구석에서 도움이 안 왔으니 어떡하겠어요? 더 확실하게 뭉개지고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무너질 자리가 없게끔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약속은 다 사라졌어요. 옆에서 아부하고 아첨하던 많은 가까운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뭐 남은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이 현실 가운데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그대 당대에서 죄도 범하지만 자녀들에게도 그 죄가 임해요. 죄값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예수님 믿지 않던 우리 그 윗분들, 그 선배들도 말할 때 보면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래도 덕을 많이 쌓으셔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사는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부모님이 죄 없고 성실하고 또 성결하고 깨끗하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면 복이 온다고 믿을 정도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하고 불신앙 가운데에 그 죄악의 짐을 가졌다면 얼마나 큰 멸망의 선고가 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참혹하게 누구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임하는 거예요. 고아가 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그 전쟁의 피해와 그 압박은 고스란히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 것이요, 이 죄악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가느냐면 자녀에게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정말 회개하고 더 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자녀들이 복 받기는 다 원하지요. 무슨 수를 써도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나는 못 자고 나는 좀 고달파도 내 자녀들만 잘 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냥 머리 둘 곳만 있고 그저 목구멍에 풀칠만 해도 그래도 든든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돼 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목구멍에 여보,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요. 여보, 목구멍에 무엇이 넘어가요. 이러면서 어때요?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서 잠 못 자면서 괴로움을 당하죠.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분이 군인 생활을 하고 이제 군인에서 만년이 돼가지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분들의 소망이 뭐냐면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아마 장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있는 땅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재밌게 지내는데 어느 날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제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박을 나는 것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진짜 대박 나면 이제 아버지 정말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사시는데 하나 걱정 없게끔 해드릴 테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그냥 방에 들어가 보셨는데 아이고 자식들이요 어머니를 가지고 구워 삶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안 된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들어가셨는데 이제 퇴직금 달라는 거예요. 퇴직금.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얼마나 살갑게 하면서 잘하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넘어간 거예요. 여보, 당신 내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면 그 돈 애들 주세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줬어요. 어떡하겠어요. 아내 말이 옛날에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돈을 줬더니만 이제 사업을 하는데 꼬박꼬박 용돈이 한 몇 달 들어와요. 그 돈이 한 몇 푼 줄어요. 그 돈이 안 들어와요. 연락도 없어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아들네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엄마 큰일 났어요. 지금 빚쟁이들이 우리 지금 다 쫓아오고 있으니까 나 얼른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안 된다. 그거는 할 수 없다. 그러고 들어가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든 얼굴에 그냥 쌩 하고 바뀌더니만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니 확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어머니 큰일 났어요. 애비가요. 지금요 가서 어디서 죽는데요. 찾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렇게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당신은 목에 밥이 넘어가느냐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집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얼른 정리해서 저 아들 살려내자고. 근데 아내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며느리가 찾았어요. 어머니 아들 죽게 생겼어요. 어머니 연락도 안 돼요. 어머니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님이 저래도요. 어머니 그러면 아버님 저러니까요. 아버님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도 권리가 있어요. 재산권의 권리. 이혼하세요. 이혼. 그래가지고 어머니 거 반 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요. 막 울고 불고 하시더니요. 이틀 있다가 도장을 딱 내밀고 이혼서를 내면 여보 이혼합시다. 나랑 이혼해서 당신 나도 권리 있어요. 이 집 팔아서 반 놔주고 당신 사세요.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갔는데 또 이제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제 그걸 갖다가 면을 주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어머니 우리가 편히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삽니다. 근데 한 달, 두 달은 또 생활비로 어머니를 잘 들여오더니 3달, 4달 연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장사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만 어머니 뭐에게 오셨어요? 용돈 안 드려서 오셨어요? 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애미야 용돈 필요해서 오셨죠? 난 용돈 필요 없다. 애비도 보고 싶고 손주도 보고 싶어서 왔어. 아니에요. 애들은요 요즘에 학원 다니냐고 바빠요. 그냥 애 얼굴만 보면 된다. 신경 쓰이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필요한 거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여기 장사하시는데 자꾸 도움 안 되니까 오지 마세요. 그리고 쌩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저 먼 채에서 아버님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보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셨느냐. 어느 날 어머님이 화병에 이제는 병이 들어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엄마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시겠어. 그냥 아빠하고 합치세요. 딸은 이제 병원에서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더니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여보 당신 나하고 합칩시다.
이게 뭐하는 고생이요. 이게 뭐하는 짓이요.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만 기다렸으니 이제 오시오. 내가 작은 집 한 칸 준비했소이다. 이제 회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섬섬 차리는 날 남편이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남편이 안 와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해서 딸하고 같이 집에 가보니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를 이제 장례를 치르고 책상 위에 편지가 있는 것과 일기장을 보았는데 어머니하고 헤어진 것, 그동안 살아온 것, 그 다음에 그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고요. 그 위에 무엇이 있느냐면 집 문서가 있는데 집 문서에 이름이 아내의 이름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만약에 당신하고 산다고 하고 그 반마저 포기했다면 내가 이혼한 이유는 이혼을 안 하면 온 집을 다 뺏기게 생겼으니 이거라도 남겨야 당신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한 것이요. 그러면서 그날 아내를 데리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접혀있는 그 사랑으로 얼룩진 그러한 일기장과 같은 편지가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참 자녀가 무엇이며 부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부모님은 눈 감을 때까지 그렇게 불효 막심하고 떠나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놓지 못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저 얼굴 한 번만 보여줘도 해. 그저 괘씸하다가도 얼굴 한 번 보면 아이고 저것이 몸이 축난 건 아닌가, 병원 온 거 아닌가, 잘 먹고 잘 쉬고는 있는가, 이 걱정으로 모든 서러움이나 또 그 가지고 있었던 안 좋았던 감정들이 다 사그러지는 게 자녀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게 이 죄에 대한 대가가 간다고요? 자녀에게 간다고요. 우리 믿음이 온전한 자들일수록 이 복음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되는가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물려주는 것은 어쩌면 저들에게 멸망을 물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고요. 완전한 기업과 완전한 축복과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7, 8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가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을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바벨론의 종들이 이제는 누구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왕족들을, 귀족들을,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어떻게 종살이로 그들의 종이 종들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정복하고 사는 때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보다도 더 못한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는 끔찍한 노예가 된 거예요. 시집살이 한 사람이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듯이 종살이한 종들이 노예로 부려먹으니 얼마나 끔찍하게 부려먹겠어요. 일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시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9절부터 10절에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어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얼굴이 시커멓게 달아올랐대요. 검어졌대요. 이거 달아오른 거예요. 그냥 까맣게 숯검쟁이가 된 거예요. 그냥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서 까맣고. 여러분 북한에 못 먹은 그 아이들이나 못 먹은 시민들을 보면요 시커멓고요 그냥 빼짝 골아가지고요 아주 볼품이 없어요. 마음도 숯검쟁이가 됐지요. 모양도 숯검쟁이가 됐지요. 뭐 먹을 것 마실 것까지 돈을 치러야 먹으니 오죽했겠어요. 거기다가 노예 생활도 그런 노예 생활이었고요. 다 뺏긴 것입니다. 학대와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굶주림뿐만이 아니라 부녀자들과 처녀들을 욕보였어요.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도 시비가 되어 있고 그 치욕스러운 아픔은 우리나라의 상처가 되어 있는 것처럼요. 나라의 빼앗김은요 곧 우리의 순결마저도 다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권, 그들의 도덕과 그들의 양심은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이러한 것 하나님 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이때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죄에 대한 멸망이 얼마나 큰 참혹한 비극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일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앞에 죄를 돌이키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긍휼과 사랑과 축복만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주님을 부르는 종들, 가장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근심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것을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구하게 하소서. 어떠한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오직 나의 도움은 주께로 옴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 그늘 아래 숨으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피한 당신의 종들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 주옵시고 오늘도 방패되어 주시옵시며 필요한 것이 넘쳐나게 하시되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신비가 넘쳐나는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구하오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